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23장과 또 오늘 본문인 24장은 여호수아의 결론에 해당하므로 특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유언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3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관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향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서 하는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 유언은 세겜 땅에서 한 것입니다. 세겜 땅은 헌신과 결단이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디나 사건에 인하여서 이 가문 전체가 멸족당할 위기가 있을 때에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자신들의 모든 우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파묻고 베들로 올라간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겜 땅은 헌신과 결단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헌신과 결단이 있는 땅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다시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만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라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순전한,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께만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확고한, 확실한, 신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타민과 에메트, 이 두 단어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온전함과 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데,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자신의 죽을 때가 이르렀을 때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과 그리고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강저쪽에 있는 신들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일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섬기고 믿었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평생 동안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강 저쪽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그의 아버지가 섬기는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선택받아서 합당한 존재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조금의 이유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민족도 아니었고 많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기들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무엇인가 합당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2절 신약성경 310면 311면 2절 시작. 크게 읽으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니 3절 제가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신사랑하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9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 7년 대가뭄이 임하였습니다. 식량이 전혀 없었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가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요. 자기의 곡식단 앞에 다른 11개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 다음 날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이 꿈의 의미를 사실은 요셉도 야곱도 나머지 11명의 형제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형제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였고 급기야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선으로 바꾸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 고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야곱의 가정은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자, 우리 5절, 6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시고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을까 하면서 군대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모두 다 수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이끄시는데, 자, 7절 말씀 7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은다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서 이제 1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시내산 1년을 보내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습니까? 불신앙과 불평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는 동안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12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였고
12세 이하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아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구름 기둥이 하루 그리고 한 달, 1년 동안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냥 정착하게 되어지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 가게 되어지면 행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행진을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요, 캄캄한 망망대해에 배가 북극성을 바라보고 항해한 것과 똑같습니다. 망망한 광 사막에서 북극성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든지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른을 찾아가서 인생의 문제를 상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되어주셔요. 성도들이 우리가 학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울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담해 주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인생의 고비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상담을 받아야 돼요. 물론 사람들의 상담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상담을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혼자 걱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를 받으시고 또 성령님과 상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여기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인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8절 말씀도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앞서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여 주셨으므로 너희가 승리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모압 왕 발락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저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볼의 아들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사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발람의 말을 3번이나 바꾸시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로 바꾸시죠. 그래서 모압 왕의 이 저주가 다 실패했다는 것을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기서 또 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라는 단어는 9번 등장하고 또 내가 등장할 만한 이 문맥의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이 무려 15번입니다. 그만큼 24장에는 이 하나님,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케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 족속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이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승리했다는 것을 1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을까요? 자, 12절 상반절에서 가보시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이 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벌이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3장과 28절과 또 신명기 7장 20절에서 내가 왕벌을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에서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왕벌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보면 사실 왕벌이 싸웠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내가 너희를 보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왕벌이라는 사실 이 사해 땅과 이 사막 땅 가운데 기생하는 그런 벌이에요. 아주 사나운 벌이죠.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이 왕벌이 출현해가지고 가나안 전 사람들과 싸웠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왕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왕벌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 왜냐하면 바로의 상징이 왕벌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웠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가 싸웠던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견해도 틀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왕벌이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가나안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말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다 라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왕벌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요단 동편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내용을 듣고 가나안 모든 왕들이 뭡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무기도 중요합니다. 또 전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고 무기가 좋다 하더라도 전쟁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면요, 그 전쟁은 너무나 힘든 전쟁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미 가나안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걸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두려움을 가득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외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기도원의 3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군사가 싸울 때 미디안 군사는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과 300년도가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두려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걸 통하여서 가나안 모든 왕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을 인하여서 그들이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너희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봐보시면 자 12절에서 13절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가나안 정복과 정책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너희는 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12절 하반절에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차지한 건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사람들이 전혀 수고하지 않았고 건설하지 않은 모든 이 가나안 땅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했다.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포도원의 열매를 먹고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용덕 장로님의 예전에 작곡 작사했던 오 신실하신 주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에서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후렴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요. 여러분,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삶에 전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가 뭘 잘해도, 조금만 내가 뭘 잘나도 나는 이런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가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의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요. 물론 다른 사도들은 다 주님을 위하여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였지만 그 모든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해서 이런 건 참 많습니다. 얻은 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삼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 순간 마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향하여서 부탁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전적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호흡을 마칠 때까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부탁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